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이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도록 그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마치 곧 오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듯한 그러한 조급한 심정으로 이것을 읽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를 재림론을 담은 그러한 책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던 내내 들어오던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가 된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앞에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다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셨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정말 늘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두 팔 벌려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재림하시는 찬란한 빛처럼 오시는,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낯을 뵙기가 부끄럽고 두려워서 진짜 이것이 현실이었어? 숨을 자리를 찾게 될까요? 저는 지난 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준비했던 그 재림을 준비했던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일회교회가 2019년도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건강과 환경 그 안에서 언제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두 팔 벌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언제 만나도 그래 네가 여기 있었구나, 반갑다, 야 잘했어, 너 정말 수고 많았던데, 인정하고 축하하며 예비하신 면류관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기쁨의 재림, 그 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러운 여러 가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사도들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늘 자랑스러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봤어라고 증거할 만큼, 소문을 낼 만큼 소문난 교회였고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화려하고 멋있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어떠한 목사가 있었고 그걸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단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랑할 것은, 증거할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역사하는 믿음. 그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는 수고로이 애쓰는, 수고하는, 땀 흘리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상함을 우리가 생각하자면은 왜 믿는데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지? 하지만 행동하는 믿음에 가치를 더 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서 4절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은 마음에 담기는 사랑스러운 교회였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떠한 사랑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을까? 저희는 오늘 그 사랑을 함께 묵상하고 모델처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그 재림의 현장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놓지 아니하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풍성한 사랑, 뜨거운 사랑,
그 실천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바울의 자랑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봤어? 하는 이 사랑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데살로니가서에서 그려지고 멈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일회교회를 향한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희 일회교회 봤어? 그 교회는 말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자랑거리 가운데 사랑의 자랑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이죠.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또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표현된 사랑이 있습니다. 또 관심에 따라서 고상한 지식적인 열정도 있습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지요. 이렇게 윤리적이 됐든 도덕적이 됐든 정신적 사랑을 하든 육체적 사랑을 하든 이 모든 나열된 사랑들은 우리 이 땅 위에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앉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기대하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인데요.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사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그 끔찍한 죽음 가운데 건져 주셨지. 우리를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 하나님 앞에 갚아드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우리는 늘 마음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받아 오늘도 마음껏 찬양하며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 성도의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니 해도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이시고 성령님께서 사랑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 하나님의 모든 모습 속에 사랑을 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 왜 그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왜 그토록 처절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며 비참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아니 그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포기하면서 나를 잡으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에서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우리의 성도의 혈액형이에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흔적이 없는 것은 무언가 맞지 않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이후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오는데요. 그 시험하는 도구가 율법을 놓고 시험합니다. 알고 보니까는 그는 율법사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다 꿰뚫고 있죠.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게 해요. 자, 율법의 종류가 많은 것도 많은 것이거니와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그 평생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가장 큰 율법을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즉답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들여서 사랑해라. 예수님의 대답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바로 이어서 머뭇거리지 않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이 사랑하라. 이웃의 무게를 지금 무엇과 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과 이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게를 하나님과 이와 같이 사랑을, 왜냐하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그 방법과 방향인데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무게의 사랑, 그 방향의 사랑이라면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착각은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저도 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것이 전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기대는 나와 같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지금 내 뒤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예배하는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네, 오른쪽으로는 돌아가는데 왼쪽으로는 안 돌아가죠? 다 돌아가요? 네. 다 돌아가요. 뒤도 돌아봐야 되고. 그 사랑을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들으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것이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해야 할 성경적 사랑은 남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은 우리 다 그렇게 하지. 다 남을 향한 사랑을 하지. 그런데 여기 향한이라는 단어 대신에 똑같은 의미의 위한이라는 말을 붙이면은 이렇게 됩니다. 나를 위한 사랑을 하는가? 남을 위한 사랑을 하는가? 세상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내가 위로가 되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하고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만족스러워야 사랑해요. 사랑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나를 만족시켜야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마음이 가요. 내가 생각하니까 너무 착해. 품고 싶어요. 나하고 너무 딱 맞아. 생각하는 것도 잘 맞고 취미도 똑같고 같이 있으면 다른 고민할 필요가 없어. 너무 편해. 그래서 사랑이 시작이 돼요. 내가 보니까 진짜 이쁘지 않냐? 그래서 사랑을 해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꼭 약간 그 기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가 씌우면은 아무튼 그렇다네요. 내가 보기에 이뻐요. 그러니까는 다 주듯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갇혀있는 사랑을 하고 있다면 세상에 갇혀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해야 할 성경적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위한 사랑. 내가 필요해서 잡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랑. 내가 가야 하는 그 자리로 달려가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어긋난 사랑에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합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 사랑의 담벼락을 넘지 못했어요.
나랑 맞지 않으면 시간을 굳이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의 가장 값진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것이 진짜 성도가 몸부림치며 모양이라도 흉내내야 할 성경적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내가 아니라 남이에요. 누구를 위한 사랑이어야 할까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랑이에요. 힘들어도 벅차도 답답하고 내 능력이 아닌데 거기까지는 미칠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남이 살 수 있다면, 남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남이 위로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손해보는 사랑. 이게 성경적 사랑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랑의 방향성이 잡히면은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방향성만 잡히면은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면은 아름다운 흔적이 남아요. 아름다운.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이 동사로 쓰일 때는 감동을 받아요. 화려한 사랑의 말잔치, 아름답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만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쩌라고, 어쨌는데, 뭐 말만 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사랑해, 사랑해. 할 때는 처음에는 다 행복하고 좋죠. 나를 사랑한대. 다음 날도 또 사랑해, 사랑해. 너무 감사하죠. 내가 뭐라고 나에게 사랑을 한다고. 다음 날도 또 사랑해, 사랑해. 점점 그 사랑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상해지는 거죠. 어쨌는데,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10번, 20번 명사로 쓰이는 것보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 동사로 쓰이는 게 더 감동을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면서 예언도 하고 능력을 베풀고 비밀을 알아내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몸을 불사를 만한 그런 헌신이 보여진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성경적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조금 더 해볼게요. 무례히 행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참고 믿고 견뎌내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모든 것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내 기준에 맞는 것만이 아니라 맞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주신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는 입 닫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1절 이후에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잠언 말씀에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의인과 악인의 구별을 사랑과 미움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입을 벌리면 물이 솟듯이 생명이 나와요. 살리는 말이 나와요. 생명샘. 근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입에는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래요. 머금었다는 독을 머금었다라는 말은 파괴를 감추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파괴를 감추고 있다. 폭력을 감추고 말을 하고 있다. 그게 악인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미움과 사랑인데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거예요. 모든 허물을 가리우는 사랑은 의인의 생명샘 같은 삶이에요. 악인의 다툼을 일으키는 그 말은 폭력을 감추고 이야기하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악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의인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움보다는 사랑, 그것도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정의가 아니에요. 그 허물을 덮을 능력이 없으면 들추어내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 그 말에, 그 성경 한 구절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부끄러웠고 감사했고 또 헌신되었던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으셨대요. 근데 왜 죽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에요. 뭘 증거하냐면은 두 가지 단어가 떠오르죠. 죄인과 사랑이에요. 죄인과 사랑. 어울리지 않는 그 두 단어가 한 구절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죄인, 심판, 멸망,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죠.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이죠. 그 희생을 감수하신 것이죠. 그것을 왜 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라도 내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고상한 말로는 희생인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수고예요. 수고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도 기대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 확인되는 그 교회의 사랑, 증거되는 그 교회의 사랑은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 수고는 노동이며 수고는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랑으로 넓어져 가요. 세워져 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저 올라오면 늘 그대로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시겠죠? 누군가 수고해야 이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누는 제 입맛에는 최고의 음식들이 매주마다 우린 너무 맛있어요. 제공이 되지만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 여름에는 찌는 듯한 그 식당 우리가 식사하는 것 말고 그 안에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좁거든요. 거기에 이 불이 막 퍽퍽 올라오면서 그 땀을 뻑뻑 흘려가면서 누군가는 땀을 흘려야 돼요. 이 추운 겨울에 바로 이 냄새, 음식의 그 냄새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불 때문에 있는 조그만한 그 미열이라도 밖으로 다 내보내야 되니까는 겨울엔 추워요. 거기서 누군가 땀을 흘려야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거예요. 종류를 떠나서 짠이 싱겁니를 떠나서 우리는 사랑의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지나가면서 어느 곳 하나 불빛이 깜빡깜빡하면은 이게 다 수명이 있는 건데 누군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들고 와서 갈아 놓으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밝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다 이렇게 올라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하니까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요. 누군가 전화를 나누고 그래요 저런 위로해주고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사랑을 나누고 알고 보면 우리 모두 다 비슷한 형편이에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도 나랑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이 힘들다면은 달려가고 전화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올라오는 자리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랑이에요. 우리 일회교회는 그런 수고와 봉사, 노동, 나눔 그런 사랑의 흔적들로 가득 찬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연명해가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풍성해야 돼요. 풍성. 자, 풍성이 어떤 표현이 풍성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풍성하다. 2번 풍성하다. 몇 번? 2번. 네, 맞아요. 풍성하다는 게 이렇게 돼야 돼. 이 말은 풍성하다는 말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고상함은 없어요. 사랑은 그저 사랑의 발길이 넓어지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풍성한 사랑의 교회였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엄마를 바라보는 그 눈빛 반짝반짝. 제가 그때는 못 느꼈지만 아프리카에서 느껴본 그 아이들의 반짝이는 얼마나 반짝이고 아름답고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쁜 눈빛을 평생 엄마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곤란한 거죠. 그렇죠? 그 사랑의 눈빛이 또 필요한 누군가에게 바라봐주고 그 사랑의 눈빛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가서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사랑은 나만 받아도 좋지만 누군가에게 퍼져나가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랑이 될 터인데 평생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러면 좋죠. 좋은데 이러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바람 불고 차갑고 어렵고 허전하고 그런 것 같아도 그저 삐죽고라도 이 가지가 이 나무 기둥에서 자꾸 나가서 이렇게 뻗어야 그 끝에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요. 그거 찬바람 분다고 그거 너무 뜨겁다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이 가지가 뻗쳐나가지 않으면 담장을 넘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열매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일회교회는 이 담장을 넘을 겁니다. 이 가지가 풍성하게 우리의 담장, 우리 인격의 담장을 넘고 우리 지역의 담장을 넘고 우리 국가의 담장을 넘어서 마음껏 사랑하는 정말 사랑 때문에 기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공평해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해야 될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3절 뒷부분인데요. 믿음은 더욱 잘하고, 믿음은 잘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요. 너희가, 그 뒤부터 3절 시작.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습니다. 사랑의 풍성함이 어떻게 풍성해지냐면은 한 곳에서만 발발 끓는 것이 아니라 다 각기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는 어디나 다 가도 있어요. 다 가도 그런 사랑은 해요. 그걸 넘어야 성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부른 찬양이 있어요. 내게 안경 하나 주세요. 안경을 1부 예배 때는 안 불렀는데 2부 예배 때는 이걸 왜 부르죠? 안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안경이 필요하냐면 내 눈엔 미움, 근심, 어둠이 가시질 않네요. 원수 사랑 정말 어려워요. 내겐 이웃이 모두 귀찮고 피곤할 뿐이에요.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런 눈 갖고 싶어요. 내 눈 지켜주세요. 우리 모두 다가 필요한 안경 아니에요?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런 안경 하나씩 오늘 다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입니다. 그 믿음이 표현되는 행위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표현될 때 비로소 믿음이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일회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문을 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일회교회는 성도가 행복하고 우리 일회교회 때문에 이웃이 유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성도의 사랑을 다짐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받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웃을 보며 나누라는 책임을 주시는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고 우리 일회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어나 나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격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우리의 통하는 그 지경을 뛰어넘기가 전쟁처럼 힘들고 싸움처럼 거칠겠지만 기꺼이 결단하고 내려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그 사랑을 맛보는 복된 발자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